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43면 신약성경 143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꽉 잡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꼭 잡고 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고 그 빛을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빛으로 추앙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데 29절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자기 백성조차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빛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이 그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 당시에 막 유행하는 명품 옷을 딱 입고 열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딱 끼면서 목에 목걸이를 막 두르고 쏵 하면서 막 이렇게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초라하게 그냥 일반 사람이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초라한 주님을 침례 요한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보는데 침례 요한만 알아본 거예요. 침례 요한만. 아멘. 그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죠.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 개와 인간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립이 가능해요. 여러분 집에 이제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가 집안에 이제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 주인이 말이에요. 뭐 이상하게 생긴 네모난 그 뭐 이 통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음식을 넣고 스위치만 하나 톡 눌렀는데 음식이 순식간에 데펴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신비하죠. 미스테리란 말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하겠죠. 개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자기 주인이 자동차에 자기를 딱 태우더니 요즘은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 딱 누르니까 차가 막 간단 말입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헥헥대면서 뛰어도 얼마 가지 못하는데 주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4시간 만에 부산까지 가요. 그건 여러분 개의 입장에서 보면 미스테리예요. 사람이 달나라로 간다? 신비롭죠. 왜 신비롭습니까? 개는 인간에 비해서 형편없이 저급한 동물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개를 왜 그렇게 비유하세요? 막 이런 집단 소송 걸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신비로운가? 그러면 개와 인간과의 차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개보다 나은 존재지만은 개나 우리나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똑같은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하기 싫으시죠?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뭐예요? 미스테리예요. 신비, 비밀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이 신비를 어떻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회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근데 그런 나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가시는지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터져나왔던 그 눈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벅찬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그 신비가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게 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비를 깨달으면은 나의 지혜, 나의 계산을 절대로 신봉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혼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혼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혈혈단신으로. 근데 어느 날 저는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식들을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생면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얼굴도 알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박종모 집사님 오늘 처음으로 대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쉬운 일로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모두가 다 뭡니까? 신비예요. 그 신비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내 삶 자체, 그 살아있는 그 나의 삶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됩니까? 신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나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신비,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빛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빛을 보는 자가 없고 그 신비,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랬잖아요. 빛이 왔는데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 예수님이 담고 있는 그 비밀을 그가 알아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그 비밀을 드러내고 해석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그 그리스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미스테리온이 뭐 비밀이니까, 미스테리온이 비밀이니까 비밀을 말하는 자라고 해서 미스타고스라고 합니다. 미스타고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바로 그 비밀을 말하는 자, 미스타고스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비밀을 말하는 자 침례 요한이 누구예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침례 요한이 누구죠? 지난주에 침례 요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에 속한 그 제사장에 속한 명망 있는 집안의 가문의 그 막내 아들이 아니죠.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겸 막내죠. 장남이죠. 그러니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겁니다. 겨우 6개월 차이니까 거의 친구처럼 지냈겠죠.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약한 모습, 지저분한 모습, 추한 모습, 그 모든 것들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울 때 예수님 볼기짝 한 대도 안 때렸을 것 같습니까? 이분은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니까 하면서 막 못 건드렸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일반 아이들이 겪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자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리아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분풀이 하느라고 예수님을 팼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똥 오줌, 그러니까 그 배변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잖아요. 그거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저귀 다 갈아서 부모가 키웠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옆에서 다 본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까지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르고 나중에 쫙 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어려서부터 그 사람 그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 다 보고, 엄마 아빠한테 매 맞는 거 다 보고, 코 질질 흘리는 거 다 보고 그랬던 사람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어느 시점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척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에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하는 그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 하늘의 비밀, 그 미스테리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은혜로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교리를 꼭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기독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들었어요.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을 이해했고 성령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침례 요한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어린 양과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한은 가난한 사촌이었던 나사렛에서 목수였던 예수와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한 것과 어린 양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 요한만이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장면을 굳이 이렇게 대조해서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1장에다가 딱 그려 넣었을까요? 그건 분명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과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란 말이에요? 미스테리온, 다시 말하면 신비예요. 비밀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공부는 했지만은 그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곡해해서 정작 그것들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나사렛의 목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한 것과 어린 양을 척 보고선 아, 이게 그분이구나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6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귀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알아보게 된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주일날에 할 일도 많고 쉬고 싶지만은 교회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깊게 알고 싶고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사실이냐고요. 근데 감격이 하나도 없는 눈치인데 얼굴 좀 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늘의 그 미스테리온, 다시 말하면 비밀, 신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요한은 이 비밀을 이해하고 알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절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은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가리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확신했죠. 그리고 이내 그분이 이 구약 전체에 쭉 흐르는 바로 그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까지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우리 사랑하는 군자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침례 요한보다 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저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의 진리가 바로 그래요. 이 말씀 굉장히 여러분 좀 많이 헷갈리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가 크고 뭐가 작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한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때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침례 요한이 뭐 했는가? 2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이 지고 가다는 동사가 그 현재 시제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죄의 모든 심판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아이론이라는 말인데, 이 아이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치워 없애다는 뜻이에요. 치워 없애다, 값을 주고 사버리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보라, 지금 저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치워 없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마지막 때의 그 죄의 심판의 사건이 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신비를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요한보다 더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신분의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누구보다 더 고급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좀 해보십시오. 아멘. 우리는 고급스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 구약의 어린 양 사상을 여러분들과 이제 뭐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은 몇 날 며칠도 걸릴 수가 있지만은 이 어린 양 사상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구약의 어린 양 사상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고 하면은 이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님께 번제를 지내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누구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를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자신이 매달려 죽을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리아 산을 보면은 그곳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전의 시대 사람들은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이 도대체 뭔지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을 딱 보니까 아, 이게 다 십자가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어린 양은 여러분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그 번제 사건이 이제 지나가고 400년 후에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이 되는 그 시간에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지고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나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은, 그 어린 양은 그달 10일에 잡아서 14일까지 그 집 식구들과 같이 지내야 됐어요. 자, 하는 말씀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다음에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식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딱 보고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잡으라고요? 그달 10일 날 데리고 와서 취해서 그달 14일까지 두었다가 그 14일 날 잡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그 식구들하고 그 양들을 같이 머물게 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양이 바로 그 식구들과 한 식구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그 양이 그 식구들을 대표해서 대신 죽게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10일 날 잡아서 14일까지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 양하고. 그리고 그래 놓고 그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그 피를. 그 무죄한 양, 내 식구 같은 그 양이 내 대신에 죽음으로 해서 내가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분명히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봤으니까 아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그것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근데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을 떠뜨게 해줘야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어린 양이 이미 뭐였어요? 비밀, 신비, 미스테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왜? 비밀이었으니까, 신비였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선택된 민족인 줄, 그러니까 선민이니까 그냥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그냥 그 의식적으로만 살고 그거 알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그것을 어린 양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거 왜 어린 양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게 그냥 하나의 의식 자체였고 자기들 선민들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특권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만이 그걸 딱 알아봐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들을 하늘의 생명력과 단절시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의도적으로 죄인들은 복음을 못 알아듣도록 그냥 귀를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해서 스스로 귀가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틀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들의 눈을 아주 막아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초월, 그렇잖아요. 하늘의 그 초월과 인간 사이를 아주 단절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제한된 땅에서 하늘의 초월, 그 하늘의 초월과 끊어진 그 상태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육체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월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어떤 한켠의 그 공허한 구멍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한 가지씩은 꼭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적,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사람은 그 물질적인 그런 구멍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는, 권력욕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 밑바닥이 없는 공허함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모양을 뭐라고 하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지옥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지금 이렇게 신기루처럼 쫓고 있는 그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것들이 언젠가 확 사라져 버리면은, 그들이 의지할 것이 확 없어져 버리면은 그게 진짜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 달콤한 것들로 내 힘을 삼고 내 의지를 삼아서 계속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을 보면 무저갱이라고 하고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행복한 길일 거야. 그렇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고지에 올라가서
정말 정점에 달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 있죠. 아니면 뭐 요즘에 신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죠. 선행적 은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선행적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선택 안 하면 육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경의 일관성과 이어집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Q 2자리만 돼도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IQ 3자리라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같이 15절까지 그건 출애굽기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유 이놈들 혹시 알아들어서 고침을 받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길을 팍 막아버렸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세상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아니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비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야구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감독하고 선수들하고 막 이렇게 코 만지고 입 만지고 막 볼 만지고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자기하고 투수하고 자기하고 타자만 아는 그 비밀, 그걸 여러분 그 암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그렇게 알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무 데서 가서나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외에는 절대로 못 알아듣게 하십니다. 아멘?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때때로 어디 가서 복음을 우리는 너무 감격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을 이렇게 막 설명하면은 사람들은 호빵귀도 안 낍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소설 쓰냐?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야, 동화라도 좀 고급스러운 동화를 좀 써라.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무슨 아기가 생기고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가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뭐 찬양할 때도 2000년 전 하늘 막 이렇게 찬양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2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20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역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2000년 전이면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올 때예요. 지금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들이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온다고 하면 다 비웃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왔다고 하는 거나 예수라는 한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혁거세는 우리 그래도 직계조상인데 아니에요? 그 직계조상이 알 까고 나왔다고 하면 웃으시면서 저 지구 반대편에 한 유대 여자가, 그것도 처녀가, 그것도 남자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아무도 안 웃어. 왜요? 우리는 그게 믿겨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신비가 아니겠냐고요. 이게 어찌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시죠. 이사야서 6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 사람들에게 가서 내 비밀을, 내 신비를,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해라, 이렇게 하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보니까 아니 기껏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이냐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그래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틀어 막아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과 귀를 틀어 막아버려라. 그들이 못 알아듣게 못 보게 틀어버려라. 틀어 막아버려라. 성경은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가? 전도라고 한다고요. 이게 전도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 알아듣는 자가 생기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걸 알아들어.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거 귀를 틀어 막으려고 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해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래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기치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외에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감격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맡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조금 시련을 당하고 세상에서 조금 욕을 먹고 세상이 나를 좀 낙심하게 한다고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뭐 쓰러질 때는 쓰러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꽉 잡고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좀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겠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가는 우리 군자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